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폭염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선한 일에 힘쓰기보다 삶의 분주함 속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숨막히는 폭염과 열대야, 온열 질환,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가마처럼 뜨거웠던 여름을 견디게 하시고 엊그제 입추가 지나자마자 오늘 아침은 그래도 청량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름에 지쳐있던 몸에는 새로운 기운을 채워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뭄으로 갈라진 농가 밭에는 꼭 필요한 만큼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도 과하지 않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럽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대형 산불 소식, 남미 쪽에는 폭설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땅의 진동과 지진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성경을 통해 미리 예고했던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깨닫습니다. 땅의 조짐을 보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의 변화에는 민감하면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는 데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지키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30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설립 30주년 예배와 성전 헌당이라는 거룩한 뜻을 품고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3주간에 걸쳐 특별 새벽기도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도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남은 2주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온 성도가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헌당의 문이 넓게 열려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헌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물질의 필요 이외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영적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서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교사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끌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향기가 넘치는 장밋빛으로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주님을 향한 깊은 영적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온 성도가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무강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삶의 역간을 평안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의 영혼에 선명히 들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어져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든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입추라고 하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두심으로 또 가을에 시원한 바람도 불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사람들의 욕심으로 공해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존층의 그 파괴도 오게 하고 그래서 그런 질서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더위도 뚫고 또 이기고 또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문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사 삶에도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명예보다도 귀합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었던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영생하는 거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또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의 생명도 포기했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환난과 고난의 그 풍랑이 몰아칠 때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믿음 가운데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환난의 풍파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면서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배 밑에 내려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제자들만 죽습니까?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도 있고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8장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 믿음이 좀 성숙해서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만 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두려워하고 죽을까 걱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두 죽을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영안을 어둡게 해서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일렁이는 파도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환난과
고통의 풍파가 몰려 닥칠 때에는 그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내 의심의 바다에 빠지는 사람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도 뒷전으로 하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만 보고 물에 빠져드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의심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시는데 왜 바로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돌보시는데 왜 내 마음의 의심으로 그 예수님의 해결해 주시고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는데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지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인생의 항해가 순탄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해도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의심합니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게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고쳐주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겠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동년배 친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한 목사님은 1년 전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했어요. 1년 전에. 잘 됐다고 그렇게, 그래서 완치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그 뉴질랜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재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기도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문자를 통해서도 거기다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한 목사님은 췌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 1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만 받고 있어요.
아직도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이 있는 그곳에 동맥과 정맥, 등 있는 쪽으로 동맥과 정맥이 흐르는데 그 위치가 이 췌장암이 이 동맥과 정맥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야지만이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다 이게 차고요. 그 항암 치료제를 하루 며칠 동안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받는데요. 24번이나 받았는데도 이게 줄어들질 않아서 수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하면 암세포 제거내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위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 물 위도 걸을 수 있었는데 풍랑에 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의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있는 믿음 같아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하려고 찾아오시는데 의심하면 주님은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폭풍을 보낸 것임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내게 오는 것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시는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풍랑은 제자들을 연단시켜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만 소망 없는 자, 죽게 된 자,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이들을 다 키워봤죠? 아이들은 크면서 아프지 않는 데가 없어요. 계속 아프면서 큽니다. 그런데요 어떤 아이는요 얘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버려라. 뭐 이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한 아이들이요 큰 인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플 때 어렸을 때는 정말 비시비시 이랬는데 커가지고는 정말 큰 인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 아프고 나면 꾀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결국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라 이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내게 허락하신다.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마귀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아니 믿는데 왜 아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영생하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요 금식하시고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기도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에게 왔었던 것이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40일을 굶주렸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희 이 흔하게 보여지는 이 돌덩이들을 떡이 되게 해서 배부른 것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떡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만드는 자가 되려고 금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그의 사명을 아셨기에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고통 가운데에 욥에게 너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 부인마저도 너 믿는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고침받아라. 그런 하나님 뭘 믿느냐? 하고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노라. 나는 그를 믿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듣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또 세상적인 복도 갑절로 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고통의 폭풍이 밀려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절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임을 깨닫고 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환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장들이요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야지요. 그래서 그 물려주고자 하는 자식은요 해외도 보내고요 그리고 말단 사원의 자리에도 있게끔 하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그 고난은 힘들고 원망이고 불평이 되겠지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일을 더 환난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었지만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였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계속 어려운 일이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겼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나갈 기억이 다 가까웠는데 이제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환난 속에 그런 깨달아지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의심합니까? 고난의 여파가 닥쳐올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광야에 혼자 내던져진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부터 담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빈 우물에다가 빠뜨려서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죠. 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그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적으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니라 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는 나를 홀로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나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고난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아니라 감당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감당함으로 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며 복을 주셔서 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환경을 볼 때에는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든든히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아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자기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실 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일확천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고 가꾸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고, 그때가 사경이라 그랬어요. 사경이라고 하면 밤 12시간을 6시부터 아침 6시간을 넷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그랬는데, 4경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시간은 3시부터 6시 그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전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 이제 밝아오기 전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믿음 안에 잘 커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너무 큰 시험을 만나고 기가 막힌 시험을 당하면 기도도 안 되고 마음속에 해도 할 필요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심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근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어지기를, 장성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연단시키는 줄 깨닫사오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기에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